주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8월 달을 보내고 9월 달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경로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5번째가 되게 되는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원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그 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그 시대에는 생명인의 시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후에는 6천년 동안은 육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본인들이 범죄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범죄한 사건 속에서 짐승을 잡아 바치며 죄의 약속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열조에게 돌아가지 아니라 하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험하면서 시험한 도를 시온산에 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시험한 그 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영이 구원을 받아서 인생의 육체에 대한 모든 이제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지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는 천국에 간 성도들을 다시금 부활을 시켜서 천년세계를 거치면서 이 지구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5번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처음에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다?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비밀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성도들은 맨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무슨 신앙이 됩니까? 장성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차별을 두지 않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그 영은 어린아이 같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단계를 넘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는 장성한 분량에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에 장성한 분량에서 순교할 수 있는 내용에까지 이르게 되는 온전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의 과정 속에서 마무리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그랬어요.
맨 첫번에 거듭 태어났으면 그 신앙은 나이가 많은 80이나 70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신앙인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예수만 믿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육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 신앙이라면은 어린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를 몇 년 믿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50년을 믿었어요. 아니면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70년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을 놓고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처음 맨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결과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치다가 어떤 과정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까지 설명을 놓고 들어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에 결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청년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요한 1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를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청년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광화문에 애국운동하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청교도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때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왜? 당신들은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청년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그 영 가운데 세상을 다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런 단계 믿음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청년 같은 신앙. 그래서 그런 내용의 설교를 다 들어보면은 저 젊은 친구들이 저토록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저 정도라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다. 순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젊은 청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 말씀 속에서 저렇게 외치고 아멘하는 신앙이들이 어떤 기준에 속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에 단계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청년의 신앙을 거쳐가지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게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아야 돼요.
나는 뭔가 성경을 깨닫고 있다면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만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아직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됐다고 생각하다 보면 착각한다는 넘어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용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그 내용을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의 모든 바른 내용이 필요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선악과 인성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선악과 인성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책망을 하면 싫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오직 청년신앙도 아니고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다가 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여러 단계가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제 먼저 된 신앙인들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딱 받고 나니 어떻게 돼요? 이제 참된 권세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면서 초보적인 신앙인들을 잘 다스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삐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잘 달래면서 어떻게 돼요? 교훈과 책망을 하면서 그들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육이 되고 난 후에 그저 깨달고 난 후에 내가 이랬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에서 거듭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하기까지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충성하고 이제 자랑할 만하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라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자체가 나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에까지 자라게 되는 내용의 신앙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의 수준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막에 무너지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게 되면 부활이 되게 되는데 부활이 될 때 신앙의 차등이 난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는요, 사람에 대한 내용의 영적인 기준이 차등이 별로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다시금 거듭 태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밤낮 없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육신의 장막이 죽게 되게 되면 흙으로 갔다가 그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분량에 따라서 내가 청년의 신앙의 분량이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냐 그 신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활이 되는 용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그럽니다. 이제 씨앗을 뿌려서 땅에 씨앗을 심게 되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씨앗을 뿌렸던 그 알갱이가 죽어야만이 싹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벼씨를 뿌렸다면 벼씨가 올라와야 되죠. 벼의 싹이 나와야 되죠. 감자를 심었다면 감자의 싹이 나와야 되겠죠. 옥수수를 심었다면 옥수수의 싹이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활되는 내용을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젊은 어린 신앙인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영이 천국에 가 있다가 부활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싹이 올라와야 된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를 가진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 그 다음에 동물의 육체, 궁중에 나는 육체, 물고기에 가진 육체, 이 모든 내용과 같이 부활되는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가셨지요. 그러면서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하는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하는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부활될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왕도로 타는 육체의 영광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지금 차등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그 내용, 형체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럽니다. 해가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의 세상에 대한 광채같이 부활되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권을 갖고 내가 재림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서부터 말씀하셨기를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변화선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난 것을 요즘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배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자체가 해의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해의 영광도 각각 다릅니다. 아침에 뜨는 해가 있고 정오에 아주 중천에 최고 밝은 해가 있고 저녁에 지는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보다 더 밝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달이 있고 초생달이 있고 중간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내용도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생명인의 사람이었는데 차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생명인의 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되고 난 후부터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대로 그대로 내가 부활시켜준다. 이게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선악과를 만들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악과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여러 가지도 미미하게 보이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광이 다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방언을 받게 해달라면 통성기도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지금 한 도시 가운데에 방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공안국에 신고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방은커녕 붙잡혀 가기 일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진들을 찾아서 가서 한번 마음을 터놓고 큰 소리를 외쳐보자. 그래서 방언을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밤에 아직 그때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게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허리까지 차이는 그 모든 영 가운데 길림에서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목단강 바로 옆에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2시간 정도 걸어갔습니다. 눈이 빠지는 그 밤을 가가지고 거기다 목단강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모아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통성 기도하면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언이 다 툭툭 다 터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보냐 날랄랄랄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언이 참 멋지게 이상 소리가 나니까 날랄랄랄랄라 방언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방언만 합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 모양 여권을 부활이 됩니까? 그런 내용과 원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한 것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잠을 안 잤다 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다 그 많은 그 내용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에 대한 내용 그 뜻대로 너희들에게 해의 영광의 부활 달의 영광의 부활 그 다음 별의 영광의 부활이 돼서 그것은 잠시 한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몽토록 있게 될 내용이 여러분들에 대한 복입니다. 그것을 갖다 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이노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겠죠. 오직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까? 여기에만 신앙을 둬야 되는데 땅의 것에 대한 내용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땅의 복만 받고 나는 천국 가면 된다고 장땡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인데 이건 아직도 뭔가 복음의 맛을 모르고 있는 신앙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르러서 순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가느냐? 왕노릇하는 부활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5년 동안 장기 찍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30년 40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부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 봉토록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왕이 자리에 가는 겁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이 살아나서 하는 내용 자체가 살아나서입니다. 살아나서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런데 계시록의 22장에 가면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부활되지 못하더라. 그럼 첫째 부활 때는 왕노릇하는 사람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의 말씀을 보면서 참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이 영의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세계구나. 우린 잠시 잠깐의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여러 가지 좋은 음식, 여러 가지 좋은 걸 가지고 잠시 잠깐 육체 낙을 누리라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내용을 계시록의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누구냐면 순교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섬기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0장을 놓고 보면은 천년 동안 천년세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의 21장과 22장으로 가게 되면은 왕노릇했던 그 부활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숙해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물질로 금은 부활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저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한쪽 강도가 죽자마자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은 부활될 때 어떤 부활이 될까요? 죄만 용서받은 부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과 같은 부활도 안 되고요. 장성한 불량의 신앙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인종 직전에 대한 구원요. 겨우 그냥 간당간당 생명이 구원받아 천국 가서 부활되는 거 뿐이에요. 그러니까 차등이 어떻게 돼요? 공평합니다. 공평해. 그럼 예수를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장성한 불량 이래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를 위한 목적을 갖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참되게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땅의 복음을 가지고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차등으로 갔다가 부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문제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인의 사람들은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새롭게 부활된 모든 신앙인들은 죽을 수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육인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내용의 뜻을 따라 생겼고 번성했던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다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 내용의 소개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장구하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켜놓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줄거리를 깨달고 성경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런 식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까딱하면 예수 믿다가 천국도 못 가고 탈락될 수 있는 내용이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된 신앙인들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청년 같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은 남녀와 구분이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칠형제가 있는 집안에 맏형한테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아들을 낳았으면 괜찮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둘째 시동생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둘째 시동생을 같이 함께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 시동생 또 죽었어. 셋째 시동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다 자식을 못 낳아버려서 그러다가 다 죽었어. 여자도 죽었어.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될 땐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리라 그랬어요. 그 부활된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가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거듭 태어나가지고 육체 장막이 무너지고 영이 천국에 갔다가 다시 부활시키게 되면 그 부활된 몸들은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내는 목표야, 하나님이.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원망하는 그 내용들은 아직도 성경에 대한 내용의 선악과의 뜻을 생각지 못한 분들이야. 그게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의 결과에 종지부를 찌는 내용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의 이제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창조하게 되고 다시 창조하게 되는 세 단계를 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뜻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꿰게 되는, 통으로 성경을 깨달게 되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렇다면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부자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럼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뜻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세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게 된 그 세계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룬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럼 알파 오메가는 뭐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의 말씀이 그냥 쉽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세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되는 그 내용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알파였잖아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6일째 되는 날 심히 좋았더라 가면서 7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메가 계시록 성교라고 하는 내용은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되는 내용에 대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엄청난 선교 단체 이름 자체 하나도요. 그만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모르니까 말이에요. 제가 어떠한 곳에 가서 이제 창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러길래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못하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예배를 이끌어 인도하는 사람은 창업하고 개업하고는 차등이 납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것을 건설하기 위한 내용의 뜻이고 개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구멍가게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래서 말 자체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인도자의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크게 받고 적게 받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그 당시에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그 내용을 보고 말할 때 알파 오메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세계가 됐습니까? 처음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는 생명인의 시대였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시대는 무슨 시대였었어요? 육체의 시대였습니다. 육체의 시대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창세기 이제 3장에서부터 새롭게 새 창조하는 내용으로 연결돼서 계시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과를 맞는 것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을 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 재창조 작업을 하시는 거야. 이거요, 신학 교수들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알파 오메가하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증거했더니 이걸 꼬투리를 잡아갖고 나를 갖다 이단도 몰아붙인 신문사가 있습니다, 부산에.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기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그 기자 안 대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수만을 듣는 거야. 그게 잘못된 내용인데.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하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야 하는 내용의 뜻은 어떤 내용의 뜻을 말한다고요? 선악과를 만들 당시에 대한 6일 동안 창조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다시 재창조하는 육체 세계를 갖다가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내용의 세계를 말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또 이제 22장에 보면 13절에 가서 보면 세 단계가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그냥 뭐 히브리어 알파 오메가 이런 내용의 언어로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떤 뜻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기 한 단계입니다. 똑같게 지금 21장에서 말씀한 내용과 똑같으죠. 그랬죠? 똑같은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던 그 세계가 결과적으로 첫째 날에서부터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시대가 시작이 뭐예요? 태초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시간의 시작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파예요. 그 6일 동안 창조해서 완성된 내용을 보고 말할 때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요. 똑같게 21장에 대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악과를 만들었던 생명인의 시대가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육체 세상이 됐잖아요. 육체 세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창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이르냐? 천년 세계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세상은 완성됐다는 내용의 뜻이 뭐냐? 육체 세상을 갖다 마쳤다는 내용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후에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시작됐던 그 모든 세계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도 생명인의 재료를 가지고 육체의 사람이 됐잖아요. 육체의 사람 갖다 새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부활돼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재료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세요?
알파 오메가가 됐던 그 시대의 재료입니다. 재료. 쉽게 내가 재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영원한 세계를 만드는 거야. 천년 세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신보자 심판하게 되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구를 목숨을 걸고 뺏어놨던 순교한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년이 끝이 나게 되면서 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시작과 마침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고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하고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의 뜻인데 달라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에 시작됐던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에 만들었던 그 재료로 사람이 만들어진 육체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타락한 세계는 이제 없어지고 천년 세계가 끝이 나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을 뜻을 가지고 말할 때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내용의 사건이 그냥 쉽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야. 제가 이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석을 쓴 분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도 봤는데 이 말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명인의 사람이었었죠. 그때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가 있던 시대였죠. 그리고 난 후에 6천년 동안의 시작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시작과 알파 오메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6천년 동안 재창조되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6천년 동안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아직도 육체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 세상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켜서 부활을 시켜놓고 이 지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난 후에 천년 세계를 마치고 난 후에 무슨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공짜로 앉아서 배우지만은 나는 이 내용 하나를 푸는데도요 수십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고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이 귀한 진리에서 동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단계의 말씀을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여기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건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여기에서 눈이 떠지면 성경이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줄기를 딱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 아 이건 무슨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 이 내용은 어디에 대한 기초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의 그림자에 대한 내용 말씀, 이 역사서에 대한 내용, 누구를 이언하게 된 말씀, 이 모든 내용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서신서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쓴 모든 서신서도 아 이 내용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어떤 교훈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들어가야 목사를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지식적인 열쇠를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본인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옥을 가자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책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은 증거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5단계를 통해서 선악과의 비밀을 말씀드렸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되게 성경을 풀어가는 참된 귀하신 기초적인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